예수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율이 문답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해서 은혜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가 왔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 시간은 예수 안에 거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으로 어떻게 하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준 것이에요. 네. 그 은혜의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걸 줬죠.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뭔 노래요? 울면한데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날에 어떻게 해줘요? 선물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기보다는 산타의 존재를 믿고 그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듣던 노래가 이 울면한데, 우리 항상 우리 예찬이랑 예술이 때 써먹었는데 이 노래 때문에 크리스마스쯤 되면 선물을 받기 위해 울고 싶어도 참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짜증내면 선물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이죠. 맞죠? 성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산타의 존재가 누구라는 거 알죠? 엄마 아빠라는 걸 알고 부모님이 주었다는 거 알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 짜증내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선물을 진짜로 못 받았을까요? 우리 그랬으면 우리 자 예수는 선물을 못 받아요. 산타가 내 행동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기다 보다는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걸 내가 잘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 선물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상과 선물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해요. 맞나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자, 선물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된다고 했죠. 맞죠? 평생을 죄와 싸워야 돼. 왜?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로 말하면 선물. 오늘 제목 믿음이죠. 믿음. 맞죠?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 또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건 어때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오늘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으로, 내 와이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죠.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저 받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그 믿음의 내용이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저번에 본 건데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분을 다음 절인 25절에서 말하고 있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아멘입니다.
그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질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답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디에? 죄의 문제, 사망의 법에서. 아멘입니다. 그 거기에서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간에 옆에 있는 동네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누가 구원자라? 이만희가 구원자다라고 계속 선포해요. 이 구절을 하나만 갖다 놔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구절을 봐야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멘. 좀 길지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봐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의, 아까 말했죠, 어떤 것을 우리가 잘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까 애찬이 예솔이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맞죠? 잘 못해도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그게 바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구원을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뭘 얻기 위해서요? 불교는 저기 간다고 극락에 어딜 간다고 하고 아무튼 4, 5세계가 있는 건 알아요. 4, 5세계가 있는 걸 알아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 말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죠. 맞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막 산에 들어가서 뭐 동물도 안 먹고 풀떼기만 먹고 맞아요? 난 못 살아. 그래서 나는 묵상한 것 같아요. 중은 못해요. 풀떼기만 먹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죠? 아무튼 뭐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자선 사업을 행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서 자신의 업보를 통해 있지도 않은 다음 생을 뭐 좋게 만들 거예요. 업보를 안 쌓으면 내가 뭘로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고 더 잘못한 사람 파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잡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업보를 못 쌓아서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모기 되면 어떡해?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죽여? 안 되죠? 이런 거. 아무튼 이 업보를 통해서 다음 생에는 좋게. 그래서 막 이 좀 멋있고 잘한 사람은 왜 전생에 뭐 했다? 나라를 구했다. 막 이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역시 성경만 보기 위해. 자, 그렇게 남들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교회도 많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오늘 신천지 왔으면 이거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멘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고. 아멘입니다.
딱 신천지에 구절만 해놓으면 또 이것도 이만이라겠죠? 아무튼 그러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다른 이로서는 안 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 그 은혜로 시작된다. 아멘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조건 없는 선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 2장 9절 보면은 봐볼게요. 자,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노력과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길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뭘 했어요? 좀 자랑스럽게 여길 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도 그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믿음을 선물로 줘버렸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다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냐? 꼭 그래요? 도마의 질문이에요. 당연히 안 되겠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믿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배길 수가 없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아멘. 오늘 어저께 결혼을 했는데 진짜 그럼 누가 시켜서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거 조금 어렵긴 해도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난 찬양도 예배도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그래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요. 아멘? 누린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도 좀 나눴는데 누린다는 게 뭐예요? 누린다는 거. 밥 먹을 때 우리 봐봐요. 밥 먹을 때 뭔가 주머니 계산하면서 이거 먹으면 우리 삶이 좀 쪼달질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리는 건 뭐예요? 그냥 생각 없이 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여행을 누려야 해. 누려. 그렇게 믿음의 은혜 생활을, 믿음 생활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누려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한테 혼내 이러지 말고, 이건희 회장이 돈 쓰는 이건희 죽었지. 자, 이재용 회장이 그냥 돈 쓰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생각도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것이 우리 2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뭘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누리라는 거야. 아멘입니다. 누리라는 건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요. 교만의 모습이 보인다. 그럼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일 수 있고 올바르게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죄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호텔방? 어디에 쓰였어요? 감옥에서 쓰여졌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옥중서신 보여요. 3개, 4개. 개 마음으로 땡큐. 자, 이 4가지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인데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하잖아요. 맞나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1장 3절에 우리 앞으로 넘겨봐요. 1장 3절에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다윗이래.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누가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자,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죠? 48페이지죠. 48페이지 예수 안에 거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받으셨죠? 네, 48페이지. 자, 우리 리마인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이 우리 죄의 비참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그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아멘입니다. 십계명을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 십계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죄성과 연약함,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 우리가 거울로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맞죠? 나는 죄 덩어리예요. 아멘입니다. 그 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그래서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비참함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1계명과 10계명까지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 대우리 문답 보고 오시면 되고 그거 지금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돼. 그거 다 지켜야 돼요. 대우님도 보고 오시면 답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신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것 좀 더 찾아보시고, 자, 넘겨볼게요. 코멘트. 자, 즐겁게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안에서 생명이 끊어졌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본문은 구원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저번에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은 혹시 이거 기억하면 대박인데, 혹시 제가 이거를 제목을 저번에 썼는데 기억나세요? 개인의 그거는 이제 알겠고 before and after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1장과 10절은 개인이 구원받기 전과 before와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보여줬고 11절부터 22절은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모습을,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던 모습과, 그래서 너희 하다가 어떻게 바뀌었다? 우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에베소 2장은 우리가 전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같죠? 이거 체크해 놓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중에 우리 이제 개인적인 게 중요하니까 우리 1번 뭐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인간 죄의 문제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맞죠? 인간 스스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맞나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은혜? 무조건적 은혜예요. 나의 동기나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이 교리에서 우리 또 교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압축해 놓은 지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압축해 놓으니까 그 교리의 또 내용이 뭐예요? 인간은 쓰레기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은 쓰레기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들고 살면서 우리가 잘났어요. 맞죠? 이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쓰레기다. 교리도 우리가 그걸 말한 거예요. 쓰레기라는 게 너무 나쁜 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멘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믿습니까? 자, 그래서 2번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죄아물로 죽었던 상태예요.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 죽을랑 말랑 죽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랑 말랑은 소망이라도 있죠. 왜? 119가 해서 막 심폐소생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산송장은 어떻게 된다? 죽었어요. 우리 혹시 시체를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럴 때 입관할 때 어떤가요? 핏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무 통통이더라고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숨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죽었어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입니다. 그게 뭐죠? 교리로 구원의 서정 중에 아멘. 중생 살리심. 그렇죠.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만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무엇인가요?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자, 볼게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행위,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그냥 율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10계명 13주 동안 배운 그 10계명이 바로 뭐예요?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적인 거. 이해 가세요? 그 행위로는 뭘 받을 수 없다?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모두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우리문 다 보고 오라 했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볼게요. 우리는 숨을 쉬고 안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럼 숨 딱 참으면 바로 죽어? 그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로서 나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오늘부터 숨 참겠으면 하면 다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몇 분이죠. 몇 분으로 되면은 뭐가 죽어요? 막 뇌세포가 죽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나는 한 30분 동안 숨 안 참고 살 수 있습니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통이 필요한 거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는 뭐가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와, 목사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이해 가시죠? 혹시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어요? 왜 갑자기 행위로 안 한다가 있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제 동영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율법으로 심판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라도 안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죠?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자, 우리 4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절.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이 뭘까요? 제가 여기서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할 게 없어요. 빨리 그다음.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한 일. 호영이제 한번 해주십시오. 시험도 잘 봤으니까. 좋아요. 선한 일. 양심까지 나오면 안 되지. 선한 일 뭐예요? 윤희자매, 땡큐. 시험 잘 봤으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럼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뭘 살리는 거예요? 오케이,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고.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러므로 생명에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 붙여주는 것. 아멘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사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생명을 여러분들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아멘입니다. 그게 지으신 목적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 그냥 괜찮았잖아요. 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럼 나 그냥 살아도 되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지음 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다 됐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이죠? 86문. 자, 우리 오늘 이건데, 자, 우리 앞에 있어요.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 펴볼게요. 소요리 문답 책. 자,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렇죠? 방법과 목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목적을 했고 이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 뭘 부지런히 사용하냐 하면은 외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진짜 세 가지가 있다고. 외적인 수단들 몰라? 말씀, 성례, 기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걸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86번 맞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들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맞나요? 자, 볼게요. 우리 그런 은혜에서 그런 우리들은 뭐예요? 쓰레기 같은 죄의 그 진노와 저주에 빠진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 바로 믿음과 회개이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제 눈치 빠른 독자들은 대답할 수 있다. 뭐죠? 선물이다. 비록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지만, 요구하신다고 하죠. 맞죠? 요구라는 거 뭐예요? 뭔가 원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즉 요구가 곧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 사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선물이지 않아요? 맞나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선물이에요. 인생과 인생 너머에 마련된 모든 것까지도 사실 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 그래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 은혜의 교재를 공부할 때 이미 언급되었다. 직접적인 문답은 바로 2부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소요리 문답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자, 즉 믿음과 회개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의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뭔가 의무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10계명을 배운 후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10계명이 뭐라고 했어? 아, 내가 더 쓰레기네. 나는 지킬 수 없네. 그 좌절하고 나서 뭘 준다는 거예요? 니네가 할 수 없으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느 주의라고 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 저쪽 다른 교단 쪽에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만 뭘 얻는 거예요? 아까 내가 회개를 해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생을 얻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명, 맞죠?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개, 믿음, 맞나요? 오케이, 아멘. 근데 다른 저쪽에서는 어떤다고요?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회개, 믿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내가 믿어지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중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받는다. 즉 나의 모든 상황이 이미 다 변한 후 내 믿음도 회개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다 변해. 내가 태어나야 뭘 믿든지 회개가 돼. 아까 그 성장 누워있는 그 아무 피도 안 흐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살려줘야 믿든지 회개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복을지 말지. 맞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 주신 것, 선물은 뭐다? 믿음과 회개고, 부지런히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 은혜의 방편 뭐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이 말씀, 성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자, 말씀 잘 알죠?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그럼 세례와 성찬은 뭐 같아요? 예배? 맞아요. 예배기도 하지만 세례, 우리 예전에 기억나요? 바티죠? 물들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성례, 기도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꼭 그러지 마요. 말씀만, 기도만 중요하게. 이 성례는 어떻게 보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물들어서. 아멘입니다. 성찬도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두 번만 하니까 별 감흥이 없죠. 그러나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성찬이. 아멘. 그럼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다음에 또 이야기지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믿음과 회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의 방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란 85문 아래쪽으로 익숙한 표현이 눈에 띕니다. 구속의 유익. 자, 85문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믿음, 회개, 그렇죠?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 자, 결과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하는 건데, 볼게요. 여기 어려워. 이거 좀 이따 볼게요. 끝나버렸어요. 자, 구원의 은혜. 자, 믿음 뭐죠? 우리는 예수만을 영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을 위해 제시하신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일 다음 주에 볼게요. 자, 우리 보고, 자,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이거 안 할게요. 자, 우리 86문 이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86문. 자, 책. 우리 소율이문답 책 봐볼게요. 아니 이거. 우리 책을 보고 우리 한번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86문은 믿음은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야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기댈 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공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기대는 것.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 때 참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애기 나면 더 힘들어요. 청년 때도 힘들어요. 아멘입니다. 청년 때 정말 힘들어요. 왜?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하죠? 여기 세상 것이나 사람들에게 기대는 게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이 소율의 문답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기대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그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찌질하게 그냥 옆방 사는 애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아까 누리는 게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을 누리세요. 생각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세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좀 싫어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거, 그러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항상 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갑이 되기를 원해요. 뭐가 되어야 된다? 갑이 돼야 돼요. 갑이 뭐예요? 을은 뭐예요? 갑보다 떨어지죠. 맞아요? 여러분, 을 돼가지고 막 찌질하게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 여러분, 장대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아가세요. 갑질, 하나님의 갑질. 아멘. 그렇다고 막 세상 막 이렇게 갑질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못 누리는 거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막 긁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신용카드 긁으라는 거 말고 긁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동영제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동영제를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안한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이 있으면 꼭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축복합니다.